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에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 말씀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선언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루를 여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수고와 또 인생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쉬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깨어서 주의 얼굴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또 내일의 우리의 범사 평생 동안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로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모든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흩어져서 모든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갈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교회와 또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행함으로써 주의 마음에 또 기쁨과 시원함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여러 환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 봉헌하며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그 모든 제목 기도의 소망마다 주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소망이 주 앞에 연락되고 응답의 놀라운 기쁨과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온 서양 외국인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은 일단 뭔가 거절을 한번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표현이 분명하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한 번쯤은 저도 그렇지 뭐 다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너무 딱 부러진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가 한두 번 더 권할 때에 그럴까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여긴 좀 유교적인 영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좀 이제 살면서 한국 문화에 길들여진다고나 할까요? 적응이 되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괜찮아요는 괜찮아서 괜찮아요 하는 것이 아니지라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문화적인 배경이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또 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뭐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지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이게 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신약은 헬라 문화권의 그 관습과 또 언어적인 규칙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참고 도서 같은 것들을 좀 비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읽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2장 28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라고 말씀하죠.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요 말은 헬라 세계에서 시민의 권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시민의 권리. 시민이 되면 누리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 앞에 서 가지고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인 능력, 그러한 지위, 그러한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화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냐하면 성도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쭉 살다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재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 밖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오시는 주님을 저의 사랑의 주님으로 또 칭찬과 상급의 주님으로 저는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담대함. 이게 성도의 권리인 것입니다. 권세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 손자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름을 짓는데 도움이 좀 되라고 이제 그 아기의 동영상을 이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난지 얼마 안 되는 며칠 안 되는 아기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뻥긋뻥긋 자다가 꿈에 뭘 꿨는지 웃고 있는데 그 아기 얼굴에서 할아버지인 이 장로님 얼굴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너무 웃으면서 제가 아주 신기했어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놀랍구나. 여러분, 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이 의를 행하는 모습,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그래서 비추어 보면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닮은 꼴이 나오고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여기에 대한 답이 예스다 그러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고, 노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올 한 해 2021년의 표어처럼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앞에 2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있었다, 예스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요 3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지극한 이 표현을 못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냉전 시대에 이중 스파이를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영국의 유명한 첩보 기관이죠, MI6라고 하는, 여기에서 스파이로 일하던 사람이 실은 소련이 심어놓은 모울이라고 하죠, 두더지라고 합니다. 이 이중 스파이였던 겁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이중 스파이로 일하면서 영국의 정보를 그 소련으로 넘겨줬던 거예요. 수십 명의 영국 스파이들이 그래서 소련 당국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요거 완전히 살해를 당하거나 그 기관이 완전히 와해가 될 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체가 탄로가 나가지고 체포가 됐다가 이 사람이 이제 탈옥을 했어요. 소련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죽을 때까지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소련 정보기관 KGB에서 교관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 근데 여러분 성도 역시도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이중적인 삶이었지만 성도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도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즉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도는 2절에서 요한이 말했듯이 이미 already,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그 완전하고 완벽한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성화되는 이 과정, 우리는 아직 완벽해지는 않았죠. 그 언제 나타납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벽한 영화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지금과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이중적인 삶의 간극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쪽이에요. 딱 한쪽. 차면 차던 뜨거우면 뜨거우던, 그게 완전히 식어버린 쪽이죠. 죽어있는 쪽. 그러니까 세상에 찰떡이 딱 붙어가지고는 거기에서 그게 다인 것으로 사니까 쉬운 겁니다. 돼지가 그냥 돼지우리 속에서 진흙탕에서 사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다 결국 멸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는 신부는 천국 백성, 몸은 이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도 느끼면서 괴로운 겁니다.
이게 우리들 성도가 천국문에 다다를 때까지, 이게 천로역정에서 보여주듯이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서 이 우리가 긴장관계 속에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또 이미 그렇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곳을 향해 그러나 나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갈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요한 1서는 이 영지주의 이단의 유혹에 빠진 동료 신자들이 막 교회를 떠나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이제 그 지도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막 박해가 다가오고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 막 꿰니까 지금 그 유혹에 빠져 그렇게 이탈해 나간 동료 신자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혼란과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4절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영지,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지식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육신은 우린 이미 영적으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은 이건 뭐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는 그래도 죄 없고 불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걸로 빠지는 것이죠. 왔다 갔다 그냥 교회는 다니고는, 그래서는 또 삶에서는 술도 마시고 그냥 세상 욕심과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죄책감은 없다. 얼마나 이게 장치가 편합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져들어간 거지요. 영지주의에.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 짓느냐? 그러면 너희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야. 그 말과 달라 라고 하면서 유혹과 시험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사도 요한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좀 더 뭐라고 세밀하게 말합니까?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진정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면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도 죄의 몸을 손가락 끝이라도 닿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즉 예수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죄에 때로는 휘둘리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책감 없이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거나 죄를 즐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도 이 죄책감이 없어요. 습관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오히려 죄를 또 즐깁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왜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거룩함을 위한 갈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아예 그거 없다. 이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죽을 때에 범죄한 다윗이 그 고백했던 시편 51편을 암송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암송하면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젊을 때 탕자였죠. 그러나 회개하고 주여 앞에 돌아와서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이 시편 51편을 암송하며 죽었을까요? 손에 그냥 때가 기름때가 많이 묻어있는 사람은 거기 또 먼지가 묻던 기름때가 더 묻던 이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그 눈동자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따갑고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예민한 영혼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구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 저지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있으면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나에게 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요셉과 같이 그 유혹의 죄를 피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영적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신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죄져도 상관없다, 유격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죄에 빠지면 되겠느냐. 또 죄 짓지 않도록 이제 그 다음 9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완전히 이제 죄를 혐오하면서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몸부림치면서 그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존재, 완전히 차별되는 삶을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열매가 나무의 종류를 보여주듯이 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불법과 죄를 행하는 자는 자기가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저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한낱 썩어져갈 육신의 쾌락과 또 즐거움에 탐닉하여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 거냐? 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거냐? 형벌 영원히 받는 자들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삶의 정황 속에서는 참 힘들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사업하면서 그냥 막 세금도 다 어떻게 떼내고 막 하여튼 떼어먹고 이렇게 살고, 그냥 술 접대도 은근슬쩍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교육 직분자 레떼를 붙이고 그러면서도 그냥 슬렁슬렁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참 장로로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신앙 지키면서 살다 보니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참 힘들고 이거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죠. 성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도 완전히 천국 사람도 아닌 이 어정쩡한 느낌을 때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 이 긴장 상태를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받았지만 몸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기에 아직 천국으로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긴장과 갈등이다. 여러분, 결국 어느 편이냐? 잠깐의 쾌락과 편안함을 내가 붙들 것이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늘 기준이 돼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한 거죠. 아이고, 애들도 마시멜로 내놓고 요거 너 기다려 할 때 기다린 아이들, 홀딱 먹어버린 아이들, 나중에 20년 후를 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것 아닙니까? 꾹 참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라는 거죠. 마시멜로 효과. 여러분, 애들도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자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 가운데 오늘 구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천광고 327목장 박경숙 집사님의 친모되시던 고 서옥순 집사님 107세 일기로 1월 4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대림동 서울복지 장례문화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21여 전도회, 5 남전도회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오늘도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뒤섞여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있고 필연적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과연 세상의 편안함이냐, 또한 나의 인생 속에 정말 생각하던 성취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뒤로 멀리하면서 내가 세상 방법 따르면 금방 손에 쥘 수 있는데 그 길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의 길, 어렵고 더디고 뻑뻑한 그 길을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도 선택하고 결정하며 걸어갈 것이냐의 이 긴장 관계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구해야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단기에 우리의 만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주님의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또 영적 하나님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기쁨과 평강과 또 감사 가운데 이 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자녀들로 잘 성장해 나가며 놓아두시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국력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